순서대로 이제 다니엘서인데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 또 작년 주일학교 마지막 시간인데 2012년도 첫날 1월 1일이 이제 금년도 첫 주일이고요. 그래서 그날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때라는 것입니다. 때. 그래서 이걸 영어는 타임 또 타임즈라고 해서 이게 때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는 어떤 면은 때에 관한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주일 아침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서 마무리를 하는 차원으로 때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의 한 일종이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때가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제가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때에 관해서 많은 권고, 권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때에 대한 권면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이러면 너희들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건 사실 때에 관한 거거든요. 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도덕과 윤리 또 가르침 속에서는 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초놈을 아껴 써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그런 시간도 아껴 쓰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데 성경은 이 때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아끼라는 그걸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면 세상에서 우리도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 시간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합니다. 구속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대속하라는 겁니다. 대속하라. 이 시간을 대속하라, 때를 구속하라. 이거를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시간을 아껴라 이런 거 이상의 깊은 이제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구속하라, 대속하라는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구속하라. 그래서 어린 우리 학생들은 구속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이렇게 잡아갖고서 이렇게 구속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대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값을 치르고 구속하라는 거예요. 이건 대속은 그런 뜻이죠. 이것도 대속.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냐?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교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관해서 구속하라는 시간을 대속하라.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풀어서 얘기하면은 값을 치르고 그걸 건져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라. 이건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르라 그런 뜻이에요. 대신. 그래서 이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얘기죠.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라 그런 뜻인데,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했냐? 시간을 아끼는 거하고 대속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 신약에서는 두 군데서 이 시간에 관해서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5장 16절하고 골로새 4장 5절. 여기에 다 우리가 다 이제 전에 이제 성경 암송했던 겁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대속해라. 그 이유는 뭐냐?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 흠정 얘기는 그냥 날들이 악하니라 그랬는데 정확히 하려면 이유는 뭐냐?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이유는 지금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골로새서 4장 5절은 이제 여기 15절과 연결시켜 보면 같은 의미인데, 골로새 4장 5절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시간을 구속하며 지혜롭게 걸으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5절 이후 하고 에베소 4장 5장 15절 16절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고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냐면 다 사도 바울이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찾으라, 되찾으라 할 때는 반드시 요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2년 전에 이거 다 외웠던 거예요.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6절. 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되찾으라는 거는 영어로는 되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되찾으라. 이게 되찾으라. 근데 이 영어가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I가 아니네. 이건 무슨 용어냐면은, 이거하고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이라, 대속이다 그러면 redemp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명사형을 해서. 그러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우리는 구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대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냥 너희들 구원받아라 딱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희생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에. 그게 성탄절의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겁니다. 리뎀션 됐다는 거예요. 대속받았고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시간에다 쓰고 있어요. 시간. 때에다가 쓰고 있어요. 시간에. 때라고도 할 수 있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는데, 다니엘의 큰 주제가 하나가 때입니다.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어떨 것이다. 이것을 알려줘요. 그 다니엘의 70일에 69일에 한일에 이런 것도 다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정확히 모르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지역 교회에, 그때 초세기 지역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서 교회에 이런 그 권면을 줬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간에 관한 거,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여러분들 외우시기 좋아요. 에베소는 그 시간에 관하면은 에베소 5장 16, 516이거든요. 우리가 516. 여러분 그때 만약 무슨 혁명이든 무슨 거사든 그 시간을 잘못 짜게 하면은 완전 실패해요. 시간. 그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그때.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저기 했으면 그 혁명하는 사람들이 완전 완전 잡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아요. 516. 에베소 516. 이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은 시간을 대처한 날들이 악하니라. 이것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야,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이 무엇인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간을 아끼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간다는 거죠. 시간을, 그럼 이 용어대로 한다면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여러분, 그 시간을 언제부터 잊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간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계속되지만 사람 편에서는 창조된 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lost man이라고 해서 lost, 잊어버려졌다. 이렇게 잃어버려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누구든지 바르게 구원받으면 하늘에 가는데 거기는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시간이 완전히 되찾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시간을 아끼라. 그걸 넘어가서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무언가를 너는 값을 치르고 시간을 다시 찾아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에베소 5장 16절 그 전에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아라. 날들이 약하니라. 여기 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5절은 이 두 절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응축해서 한 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쓰고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으면서 직역을 한다면 그 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 안에서 걷되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으면서 그렇게 걸어라. 지혜 안에서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15절 16절하고 같은 말인지 아시죠? 여기 15절에는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시간을 되찾으면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에베소 5장 16절은 그 이유로서 뭐냐면 날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들이 악하다. 날들이 악하다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시켜보면 날들이 악하다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신 무엇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것을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할 것이다. 시간을 찾아올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날들이 악하다는 걸 원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사실은 이 세상 대부분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을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타임을 뺏어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이 날들이 악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악한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저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전체가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서 다 거의 유혹적인 건 많아요. 시간과 관련돼서.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이유는 뭐냐? 세상이 지금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는 그래서 지혜롭게 걸어라.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걷는 거는 세상과 연합하고 결합하지 않고 동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날들이 악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전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을 다 뺏어갑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절대 못 찾아내게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교회 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그 시간을 안 뺏겨요. 여러분 예배 등하냐고 말씀에 등하냐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그 시간을 내가 다른 시간으로 내 일부러 뭘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혹시 예배 드리러 안 오시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같이 찬양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그 시간에 뭘 채워집니까?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로. 유혹적인 것은 뭐냐?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거. 세상의 오락물들, TV, 드라마, 뭐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우리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에베소 5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골로새 4장 5절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는 말이었어요.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밖에 있는 자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믿음 안에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교회라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친구라도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몽땅 시간을 뺏겨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 구령의 대상이 되면은 우리는 시간을 안 잊어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립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다 그 시간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하고 에베소 5장은 사실 같은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줬느냐면 어디서 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준 게 아닙니다. 어디서 줬냐면 감옥에서 준 겁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세상과 동화에서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다가 진리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두 가지 골로새서 4장 5절하고 에베소 5장 이 16절에 또 하나의 그 공통적인 점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양쪽에 다 지혜와 관련되고 있어요. 지혜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머리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빠르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흔히 세상은 얘기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 에베소 5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를 대비하는데 여기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런 대속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에베소 5장 16절 그 이전에는 다 뭐와 관련해서 또 얘기하고 있느냐는 빛하고 어둠을 얘기합니다. 빛하고 어둠. 그것을 이 시간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도 지혜로운 자고 이 17절도 시간과 관련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래서 술 취하는 일과 나왔어요.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함과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술 취함, 실제로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과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알코올 먹어서 술 취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와 대비해서 성령 충만과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이 술로 충만해지는 거하고 차이. 그러면 여기 술은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으로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하죠. 당연히 이게 술 취하는 거에 맞아요. 근데 이건 뭐냐?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차는 거.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되찾으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뭘로 되찾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찾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대속하실 때 치르신 게 뭡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픈,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들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시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간단하게 그냥 오늘 좀 시간을 좀 아껴야지 이런 개념입니까?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핏값 주고 다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찾아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찾습니까? 절대 시간을 아끼는 거 이상입니다. 시간을 대속해야 돼요. 구속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한 해를 돌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대속합니까? 어떻게 차지합니까? 여러분 24시간은 누구나 동일해요. 여러분들 26시간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또 불공평하게 21시간만 받는 분 있어요? 똑같습니다. 24시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을 대속하는 분이, 되찾는 분이 있어요. 뭔가를 바꿔서 그 시간을 되찾는 게 있어요. 여기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육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영향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정말 물 흐듯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되찾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나에게 때로는 아픈 거, 나에게 뭔가 되는 거라도 그것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되찾으는 거예요. 이게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24시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되찾으려면 뭐하냐? 이거는 팔아버려야겠다. 어떤 게 있어요? 아, 이건 팔아버려야 되겠다. 두 번째 것도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더라. 세 번째 것도 팔아요. 다 팔아요. 팔아서 이걸 팔아버리고 이 값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을, 이 타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개념으로는 조금 뭐 시간을 절약하겠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은 조금 하루는 좀 빠를지도 몰라요. 이틀은 빠를지 몰라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팔아버릴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는 감옥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서 교회에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얽매여 갖고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그 삶을 24시간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이건 팔아버려야겠다. 이거는 정말 하늘의 그 소망을 위해서는 내가 이건 팔아버려야 되겠다. 두 번째 것도 팔아버려야겠다. 세 번째 것도 팔아버려야겠다. 이걸 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찾아야겠다. 되찾아야겠다. 그것이 사실은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때부터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다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령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만 그들과 우리가 교제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할 때,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구령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은 가감히 내가 팔아버리고 그 값으로 차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시간을 엄청나게 뺏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잘합니까? 그럼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나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기해요. 주일,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오후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전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시간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요 시간밖에 주일날 밖에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거는 시간을 안 찾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드릴 시간은 없네요. 그래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을 아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다 너희들 구원받으라 해도 안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으로 육을 입고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죠.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을 그 몸을 다 버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요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김정일이가 죽고 뭐라니까 사람들이 금방 뭐 너 정신 차리는 것 같지 뭐 어? 그리고 뭐 통일이 될 것도 같다. 야 기회가 된다. 뭐 또 어떤 청년들은 이거 뭐 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탈북자들은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며칠 됐죠? 일주일 됐는데 다 벌써 무감각해졌죠.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세상에서 얘기 이렇게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살 수 없다. 분과 초를 다퉈가며 정세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분들은 성경도 없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날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년 2012년도는 정말 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값주고 팔아버려요. 그 값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찾아내는 것. 이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금년 마지막 주 작년 성육부에 모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그 경계가 없습니다. 나 우리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변화가 되는 그런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2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는 이 명령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래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